우리 연세교회가 몇 년 전부터 풍속도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녀만 알고 이렇게 잘 키우고 멋쟁이 같이 했어요. 그런데 바보가 점점 돼가더라고요. 손자 바보, 손녀딸 바보, 딸 바보, 손자 바보, 이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얌전히 말도 잘하는 권사님이 손녀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뻐서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저런 분도 저런 면이 또 있구나 하는 새롭게 봤습니다. 아직 좀 기다려야 하실 분도 계시지만 점점 이런 일들이 달라져서 풍속도가 달라졌어요. 그냥 자기 손자, 손녀 그냥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자랑하는 사람은 돈 내고 자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좋아지시고 또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전에는 어버이 주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적은 선물을 드렸는데 지금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70세 되신 분들을 선물합니다. 다음 주에 상 받을 때 70세 안 되신 분들은 좀 서운하지만 참으셔야 돼. 70세 될 때까지. 지금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별 수 없이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점점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그 건넌 다음에 한 며칠 동안 지난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중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모세야, 너는 12지파들을 지파별로 해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 그래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해가지고 12명, 그래서 12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했죠. 그들이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 온 것 자체, 그 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답이 같았습니다. 그 땅은 아주 훌륭하고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농사도 잘 되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다 하는 얘기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모두가 다 다녀온 모두가 다 사람들이 그 공통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안 된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키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피상적인 본 것에 대해서는 같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험담을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 된다, 악평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평까지 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 주민을 삼킨 땅이다. 이런 좋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 땅을 이렇게 대처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2명이었어요. 10명은 반대했고 2명은 찬성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피상적으로 이렇게 눈에 나타나고 겉으로 보는 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주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엉터리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우리에게 준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10사람의 말이 옳은 말이었어요. 옳은 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어디 변화? 이 사람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1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반대하고
악평을 하고 그랬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런 면도 있겠죠. 믿음이 없어서. 근데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첫째는 이 사람들하고 전쟁해야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하기가 싫어요. 전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전쟁하기가 첫 번째 싫어요. 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저들의 하는 모습이나 키나 군사하는 것들이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한 장애물이요. 큰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 사람들의 생각은 며칠 전에, 아주 오래 적도 아닙니다. 며칠 전에 한 열흘 이내에 홍해를 건넜어요. 물을 갈라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물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그 일들은 잊어버리고 안 된다 보는 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어려워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두 사람들이 가진 것은 뭐냐면 며칠 전에 우리가 볼 때 홍해를 건너는 어려움보다 가나안 땅 그 차지하는 것이 더 어렵겠냐? 홍해를 건너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일이요. 쉽다고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말이 달라요. 전혀 보는 눈이. 며칠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이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무엇이 차이가 있냐?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며칠 전에 일들을 보고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다 믿지 않는 것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저한 차이가, 이 차이는 아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에 보면, 보고를 하고 결과를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셨냐면 저들은 심판받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고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겠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들을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 1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죠. 심판을 받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들은 이 10명에게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제로 상태. 그런가 하면 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은 결국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그 후대의 그 자손들은 후대의 자손들이 쭉 이어지면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갖게 누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거지. 자녀들에 대한 축복.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때 40, 지금 80 이렇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80이에요. 그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들이 그런 축복을 쭉 받아요. 자손들의 축복도 받고 대를 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졌어요. 10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문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졌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고 그 후에 얼마 후에도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얘기는 오늘 지금도 우리가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두 사람의 이야기는 축복을 받은 거지요. 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런 이름과 못 이름의 갈림길이 이들의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그게 참 재밌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두 사람은 그렇게 이어져 갔었고 그래서 그들이 훗날에도 많은 가문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루려는 이 가문은 뭐냐 보니까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가문은 두 사람 이상이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세 사람 돼야 돼. 최소한 세 사람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주는 가문의 축복이에요. 가문은 세 사람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부부를 짝 지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최소한 세 사람 이상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주어왔어요. 주어와서 출애굽에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져 갔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보니까 가정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는, 가정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걸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근래 우리가 알게 된 거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세월호에 배가 뒤집어졌죠. 자, 그런데 이 세월호나 작은 배나 큰 배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배 밑바닥에 중심을 잡는 물을 넣어야 된대요. 물을 넣어야 돼.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가 오뚜기를 보면, 오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잡밭에 일어나도 또 헐딱 일어나, 헐딱 일어나고, 왜 때려요? 왜 때려? 하면서 일어난다고요. 그 뭐냐면, 왜 그냥 오뚜기 밑에는 중심을 잡는 이 추가 달려있어요. 근데 세월호는 그 중심을 잡는 밑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 옆으로 파도가 일어나서 흔들릴 때도 서 있게 하는 그 중심추에 물이 넣어야 하는데, 이게 정신이 딴 데 팔렸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딴 데 팔렸어요. 그래서 물을 빼고 다른 걸 거기다 더 넣어서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지. 이제 앞으로 더 발견이 되어지면, 검사가 되어지면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되라고 있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 있대요. 다른 거 실리라고.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우리 가정도 이 중심을 잘 잡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남편 되는 이 믿음의 가장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이 잘 세워져 가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녀들이 절기나 잔치를 하면 반드시 혹시라도 자녀들이 범죄를 했을까 봐서 이 아버지가 믿음을 다시 그들을 다 잔치를 하니라고 나사가 느슨해진 그 나사를 믿음으로 바짝 채우는 거예요. 다시 믿음 시작 다시 하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이 저들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욥이 아들들을 1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그걸 잡들였다고요. 정신 차려! 네.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중심을 잡도록 했어요. 이 중심이 서야 돼요. 누가 세우나? 가정의 아버지가, 중심을 잡는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생활, 믿음생활을 잘 안 하다가 어느 날 친구들과 만나서 내가 이제 믿음생활을 잘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자기가 나갔어요. 이 가장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데리고 나가고 싶어. 자기 자녀들. 근데 그 자기 자녀가 몇 명이냐? 4명이에요. 4명. 둘도 아니고 4명. 4명의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데 언제도 나가냐? 새벽 기도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새벽을 깨워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보니까 애기들이 안쓰럽잖아요. 엄마들은 그래서 사고가 생겨요. 엄마들은 뭐냐? 놔둬요. 애들도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아이고 안쓰럽게 자기 그냥 놔둬요. 아버지는 안 돼요. 가자. 끌고 가고, 어머니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부싸움도 자주. 싸움까지는 우리 연세교회 성도는 싸움까지는 안 가도 말다툼은 좀 하겠지. 저도 말다툼 많이 했어요.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자녀들을 자기가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축복의 일들이죠. 축복 기도하는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안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살에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65살 안 되신 분은 희망이 보입니다. 65살 에녹이 65살에 낳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희망이 있는 게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자녀를 낳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나중에 자녀를 낳는데 187살에 낳았어요. 그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라멕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187세. 근데 라멕은 또 어떻게 되나? 180세에 또 자녀를 낳았는데 노아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노아를 낳아서 이제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을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한 술, 두 술, 세 술을 더 뜹니다. 5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셈, 함, 야벳 이 아들을 낳았어요. 500세. 지금 100세 시대는 아무것도 장난이에요, 장난. 네. 500세에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함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런가 하면 그랬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도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벌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너무 간영해서 징계를 할 때 그때 누구를 들어서 구원을 하냐면 노아를 들어서. 자, 그랬어요. 에녹이 있고요, 무드셀라가 있고요, 라멕이 있고요, 그렇죠? 노아가 있어요. 네 번째 이렇게 쭉 믿음의 대를 이어서 노아까지 왔는데 이 노아를 들어서 다 멸망하지 않게 하는 일을 노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4대째 내려와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지 않아요. 이 땅이 멸망하지 않게 하는 일은 노아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쭉 보면은 이 네 자녀, 네 대를 이어서 쭉 가는데 그게 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더라는 거지. 믿음의 대. 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가는데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이 집들이 다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가장이 믿음의 가정으로 대단히 서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족보에 안 넣었으니까 미안하지만 그걸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그 가정에 아버지가 중심을 잡아야 함과 동시에 또 믿음의 어머니가 그 가정에 필요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요게벳이 믿음을 모세에게 잘 심어줬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 한나였어요. 한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애타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놀라운 것은요,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과 한나라는 어머니처럼 대를 이어지는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 다음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훌륭한데 자기 대에 끝나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질 않아.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디모데, 거기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 어머니, 외할머니, 할머니 때부터 믿음이 이어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 보면 웨슬레라는 사람은 수산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데는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나와질 때 그 가문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이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시고 이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를 축복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어머니가 필요한 거죠. 어머니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필요한 것이 그 믿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데는 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믿음을 시험해요. 그때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은 그때 한 20살이나 됐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120세예요. 누가 기운이 셀까? 이삭이 기운이 세죠. 한 20살에 펄펄 나는 나이인데. 그런데 이 아들이 순종을 합니다. 120세의 아버지에게 이 20살 된 아들이 순종해서 꽁꽁 묶여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갑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녀. 사무엘이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대로. 사무엘은 한나가 그럴 때 이 갓난 아기를 갖다가요 성전에다 주었어요. 성전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줘서 어머니가 기르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녀에게 성전에서 기르게 하는 일들을 하죠. 이런 그 자녀가 그 안에서 자라고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중심 잡는 일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가 이 가정의 중심을 잡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5월달 들어서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우리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 한번 합시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자. 시작.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자. 우리 집은 나부터인데요. 그래서 나부터라도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면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내려오는데도 그 믿음을 안 지켜요. 믿음을 지키되 어떤 형제든 그 믿음의 가문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형제는 믿음을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 자녀도 있고 어떤 집은 철저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축복은 어디로 갈까? 믿음의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진즉부터 그것을 대학생 때 이미 그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 이 축복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니까 다른 사람을 봐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네 진짜 부인 사라가 아들 낳아야 돼. 근데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 그 말할 때. 아이고 나도 이제 낳을 수가 없는 할망구인데 근데 90세나 되는 할머니가 어떻게 낳을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축복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축복은 누구에게 가냐? 이삭에게로 가더라고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가까웠냐? 야곱이에요.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을 줬어요. 둘째 아들 야곱이에요. 장남만 무조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아들을 야곱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줍니다. 12아들 중에 장남애가 안 줬어요. 넷째 아들 유다에게 줬어요. 우리는 베냐민 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쉬운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축복의 흐름이 그리 갈라다가 이쪽으로 그쪽도 저기 어느 정도 잘하면 가겠지. 그렇지만 나도 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대를 이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려고 하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형제들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축복의 흐름이 오겠지.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길을 얻어야 돼요. 이거 잘 보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거기서 쭉 보면 베레스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흐름을 보면 반드시 장남에게만 가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축복의 흐름이 된다. 둘째 아들로 쭉쭉 흘러오고 그래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이 함께 이어져 가야 하거든요.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그 말씀은 다 우리 찾으세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그 말씀을 다 찾아 똑같이 읽겠어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말에 이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럼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80세 되는 자녀까지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4가지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4가지 제안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데 첫 번째, 가족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을 가지라.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라 자꾸. 가족 공동체를 이어가요. 우리 교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있다고. 아들 둘이. 근데 아들 둘이 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집에로 와. 집에 오면 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안 자냐? 한 방에 쫙 누워서 자는데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는 양쪽 가상에, 어머니 아버지는 양쪽 가상에,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작은아들은 어머니 옆에. 그러니까 큰아들, 아버지 옆에 큰아들, 작은아들, 아들, 그 다음에 어머니. 끝나죠? 가족이 모인다는 것을 본다면 굉장한 가족 공동체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 아들하고 딸인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핏게 재워. 그냥. 아들이니까 나란히 재웠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가족이 공동적으로 모이는 일을 하자. 정기적인 가족 모의 시간을 갖자. 두 번째, 신앙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자. 신앙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믿음의 가정으로.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막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부모도 모두가 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자. 네 번째.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자.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적 버릇 80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이렇게 갈 때, 이런 일들을 잘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덜커덩 소리가 나면서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겠죠. 하여튼 자문자답해 보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갈 때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시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가정에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